부분들을 좀 이제 오늘 우리 세미나 전체 세 번의 강의를 우리가 했는데 이 부분들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축복의 매뉴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지 뭐.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그 매뉴얼. 제 핸드폰 그 자동차 거치대 충전기 핸드폰도 지금 있고요. 우리 교회 캠코더, 우리 집 교회 도어락 이것도 있고요. 이게 뭐 다 있어요. 제 커피 머신도 이렇게 있고 물걸레 청소기 매뉴얼도 있고. 제가 이걸 왜 가졌냐면 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매뉴얼이 어떤 때는 그 도어락이나 뭐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저 2층에 있던 우리 교회 들어가던 그 도어락이 망가졌어요. 그게 삼성 거였거든요. 어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조작을 하면은 닫히자마자 그냥 잠겨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조작하면 내가 잠글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몰랐으면 매뉴얼 모르면은 못 쓰는 거잖아요. 제가 다 있어요. 우리 집에 청소기, 계란찜기, 다. 제가 의료청정기,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놔두니까 어떤 때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 뒤져보면은 요즘 서비스 센터가 들고 가면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것도 가기 전에 내가 이 매뉴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게 뭔지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냥 내 새끼니까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매뉴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주세요. 더 많은 걸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휴대폰 가만히 보세요. 보통 5만 원짜리 휴대폰은 없을 거예요. 12만 원, 20만 원짜리 휴대폰도 없을 거예요. 다들 고가예요. 근데 그 기능 얼마나 쓰세요? 못 써요.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써먹어요. 제가 우리 카톡에 보면은 제 사진이 우리 애들 사진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딸 연주한 사진 올려놨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보면은 우리 최현숙 집사님 어디 갔다 와서 막 가족 사진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 저거를 나도 카톡에도 올리려고 도저히 아무리 꿍꿍해도 아무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우리 딸 보고 물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최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너무 좋더라. 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6장, 5장, 이렇게 삐뚤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놓고 다 놔뒀구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빠 그건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나 몰라.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보세요. 매뉴얼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나는 못 써먹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축복의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짧게 앞에 세 타임 강의했던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눌 겁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놓쳤던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서 축복 안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첫째 시간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법이 있어요. 세대와 세대를 통해 내려가는 축복의 방법이.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씨를 심는다. 씨가 바로 뭐냐? 언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어,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입으로 말해서 모든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줬어요. 바로 이 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딱 마음에 받고 내가 다스려야지. 그래 다스렸던 게 바로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요번에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읽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요거는 코끼리, 요거는 사자, 요거는 여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게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이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뒤져봤더니 하와 만들기 전이더라고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다 붙여주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 그것이 이 씨가 어디 떨어지느냐? 우리 마음에 떨어져요. 마음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씨가 어디 떨어지냐면 이 감정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떨어지니까 막 어떤 때는 막 흥분을 해가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좀 있다가 푸시식하고 쉬고 냄비신앙. 옆에 사람 뭐 좀 물어보세요. 혹시 냄비신앙이세요? 왜 안 물어봐요? 내가 냄비신앙해서 그런가? 감정에 이 씨가 떨어지니까 그 시간에 어떤 세미나에 어떤 부흥에 참석하면 너무 좋아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교회 문 딱 나가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부흥회 끝나고 막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나가라고 양보해주고 또 교회에서 차 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시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빠진다고 막 빵빵 소리 지르고 왜 안 나왔냐 그러고 막 난리치고. 왜? 감정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런 일 벌어지면 홀랑 쏟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식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씨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내려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배가의 원칙을 따라서 날아가요. 배가의 원칙을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이 이삭에게 하나만 간 게 아니라 또 빼기로 넘어가게 됐던 부분들을 볼 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이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모방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씨를 뿌렸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그 말이 어디에 새겨졌어? 그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잘못된 씨 가라지가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먹은 것인 줄 알고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인, 죽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났던 부분들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들이 이걸로 나왔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 두려움, 그 다음에 핑계, 탓하는 부분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가지 못했던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서 살인, 시기, 욕심, 음란,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오면서 인간 사회 속에 엄청난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얘기했던 이 씨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세대와 세대 속에 배가의 범칙을 가지고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마귀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죄악과 죄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법자가 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 죄와 죄악과 죄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죄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단뿔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단뿔에 새겨진 죄요. 이것을 회개하는 방법이 우리가 내가 죄를 졌을 때 레위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잡기 전에 그 머리에다 안수해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 했던 것은 단뿔 내 귀퉁이에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뿔에 새겨진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바로 피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피해요. 이것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신호를 위반하면서 끝까지 가면 돈을 준다는데 범칙금이 세면 어떻게 안 간다는 거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 우주가 그런 얘기. 아이고 50만 원씩 하면서 저쪽 가면 1000만 원 준다면은 달력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런 저것도 없이 가슴 찢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욕심부렸어요. 거짓말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고는 안 됩니다. 회개했다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핏값을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첫째 시간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둘째 시간에 이 죄가, 내가 회개해지는 죄가 우리 가문 안에, 또 그 다음에 우리 민족과 역사 속에, 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떻게 내려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되는 죄. 우리 안에서 가문을 가만히 보세요. 반복되는 죄악들이 뭐가 있는지, 혈기, 분노, 음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살, 우상 숭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유사한형. 바로 유사한형, 이거는 오염된 토양이 있으면 거기에는 다른 것들도 막 끼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가족 안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돼. 가족 안에.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작은 집 큰 집으로 넘어가고 고모집으로 넘어가고 어머니 계를 통해서 이모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가족 안에 이 내려오는 저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견고한 친. 이 부분들이 가족 안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고집, 아집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임을 둘째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내려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한. 우리 안에서 무너진 가부장적인 가장의 남자들의 남성성, 또 여성성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들이 제가 쭉 역사적인 부분들을 신라부터 고려부터 고조만 쭉 계속 이야기를 다 나눴었어요. 우리 조선 제국까지 해서. 우리 민족 안에 흐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이 부분들을 왜곡시킨 게 바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어났던 우리 민족 안에 있던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성성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 민족 안에서 함께 회개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신본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이 부분들이 허상만 남아있는 부분들로 나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요소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외형만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교회가 사회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어떤 구제사업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고 진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십자가와 회개와 예수의 피가 사라져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러면 지옥 간다고.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서로 뭐랄 거예요. 뭔 소리가 언제 하는 거냐고. 우리가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진 부분들. 왜? 이 종교주의, 율법주의, 이런 신본주의, 잘못된 신본주의가 우리랑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 허울 좋은 부분들로만 나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셋째 시간, 오전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들,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기도문, 선포 기도문을 함께 나눴어요. 저는 이 선포 기도문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가족 안에서 내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 가문이 흘러내리는 부분들을 내가 조주를 끊고 나가고 했을 때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문이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 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일들, 오염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깨닫게 된 대로 다 회개하고 다 풀어주는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주님은 내 입에 나간 대로 주님은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선포한 대로 가문을 대표해서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끊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매뉴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물건도 그 매뉴얼 따라 움직일 때 놀란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방송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아템을 바꿔야 되느냐, 맥을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아템을 바꾸고 맥을 바꾸는 부분들을 쭉 알아보다 보니까 원인을 찾은 게 저는 몰라요. 맥 컴퓨터 안에 있는 무슨 칩이 열을 발생하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이 다른 기계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매뉴얼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자체 안에 있는 문제가 또 그걸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윗 전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왜 지금 유튜브 나가는데 보면 내 말하는 거하고 소리하고 왜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고 다 맞추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거를 싱크를 맞춘다고 이 싱크 쪽에서 맞췄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들어보세요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맞추더라고요. 제 말하고 이렇게 입술 모양하고 소리하고 맞추게 그걸 싱크를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열을 받으니까 이게 또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뒤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맞춰서 천인가를 맞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원 시스템 쪽에서 OBS 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로 이렇게 맞추니까 이게 제로로 가면서 지금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자, 보면서 보세요. 제가 싱크가 뭔지 OBS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 전사님도 이제 막 그냥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야 된다니까 그렇게 맞추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기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계를 바꿔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 세 타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같이 우리 안에서 죄로 번복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은 바로 바꿔야 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꿔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매뉴얼을 따라서 이제는 축복의 루트를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복의 매뉴얼 따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귀신론도 공부해봤고 우리나라에서 귀신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 앞에 기도도 받아봤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귀신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귀신도 두려워 떠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게 없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속삭이게 만들어서 잠시 동안 속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차를 정기검진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차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많이 손을 보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손을 나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중고차를 산 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주인이 뭔가 손을 많이 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키 누르지 않고 옆에만 가면은 문이 척하다 열리고 또 제가 얼마 좀 떨어지고 나면 알아서 잠기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좋은데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달아놓은 게 이게 과부하를 일으켜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 선생님 저쪽 차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가봤더니 다 드러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를 고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 고치는데 그랬더니요. 배선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의 원인인지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지금 갈아치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럼 저 자를 수 있는 거 다 잘라요. 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았다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어떤 기계든지 만들면은 어떻게 쓰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대로 쓰면은 아무 고장 없는 거예요. 우리 차 사기 전에 앞에 있던 차 제가 23년을 끌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저도 한번 제가 실수한 거죠. 싸게 한다고 기름값 아낀다고 했다가 고장이 나가 돈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절대로 싼 기름집은 안 간다. 싼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는 기름집을 간다. 그러면서 그 차를 제가 23년을 끌었어요. 마지막 폐차시킬 때까지 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다른 사람 불안하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매뉴얼대로 썼거든요. 정확하게 오일 교환할 때, 뭐 할 때마다 소리만 나면 제가 가서 바로 고치고 그러면서 그 차를 그렇게 끌었어요. 저는 이 세미나 마지막 시간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으면 축복받는지 축복의 매뉴얼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선물을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선포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송전도사 차 아반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거는 고장 난 게 아니고요. 빨리 그 아반떼가 지금 이게 이제 리콜 상태에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반떼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아주 싹 다 엔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모두가 망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 새 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 새 차 다루듯이 살살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쯤 다시 그 차는 다시 새 차가 된 거예요. 엔진을 갈았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함부로 막 맹맹 하고 달리면 차는 어떻게 돼?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우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고쳐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우리를 바꿔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바꿔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옆에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놀란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얼마만큼 되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 주려고 해놓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꿔야 돼요. 저는 윤씨잖아요. 이 윤씨라는 성씨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어쨌든 윤씨의 가문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자연적인 토양이 있어요. 이 토양. 우리가 자라난 이 토양.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 안에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고, 우리나라 문화,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게 있었고,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주는 자연적인 토양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토양, 이게 바로 내 부모로부터 열조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오염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셋째 시간이 지난 시간에 다 함께 끊고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가 가문의 대표로 모든 것을 올려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던 이 부분들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토양 속에서 우리 있는 이 나무가 잘못된 토양으로 오염되면서 계속 여기서 공급받다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서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가장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 부분들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진액을 가지고서 주님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우리의 해결점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공급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의 공급처, 내 행동의 공급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급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환경 따라 살았던 삶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와의 날선 어떤 고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앞에 우리가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심령을 수술하고 나가는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앞에서 비유하는 것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다시 돌아가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돌아갈 때 주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5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지은아, 네 남편이라. 너 결혼했냐? 근데 네 남편이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제가 총회신학교에서 강의를 몇 학기를 했거든요. 하다가 제가 그때 그 학교에서 이제 요청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아가서를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 강의를 쭉 하면서 너는 나의 신랑이다, 내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여보 부르잖아요, 당신. 그럼 주님이 내 여보가 되니까 한번 여보 불러보라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날 당장 학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 여보라고 불렀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강의 안 갔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그랬거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냥 내 남편에 대해서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심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을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스겔서 36장 25절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새 영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 넓이와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어진 마음을 다 풀어주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직접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준 게 바로 무엇이냐? 예레미야 우리를 지난번에 접붙여 두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언급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두고 내 속에 두어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며 나가게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씻으신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우리를 부드럽게 한다 그랬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 너희 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록하리라. 왜? 어디에다? 부드러운 마음 위에다가.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우리 안에 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7절에는 바로 우리 한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내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순종하게 하는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우리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심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못하면 이거를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내가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헷갈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이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아까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또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새 영 안에, 성령님이 새 영 안에 거하고 계셔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은과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전 삼고 계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예,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안 죽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영과 혼이 하나였었어요.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뭐가 죽었냐면은 이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육신대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구약에서 계속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인데 구약의 성령은 영원히 거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있다가 떠나는 영이에요. 신약에서 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떠나지의 말로를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영이 없으니까 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갔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너희가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혼이 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영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영에 의해서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이것이 혼이 육을 지배해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혼이 영의 영향력을 철저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 육에다가 자꾸 내 생각, 감정, 느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 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신천지에서 이것이 구원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우리 지금 여기 대전에 그 박옥수 목사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집회를 하고 막 버스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다 씻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얘기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회개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의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자기들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 짓는 거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전혀 죄책감 없이 나가는 부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도 똑같은 부분들 속에 나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 씨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이 씨 그러니까 무슨 욕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 씨 이게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5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기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받을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방인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모든 부분들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나는 열심히 충성했지만 안 돼. 내가 그냥 대충 나는 그냥 믿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저 만나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육적인 생각 가지고 했던 이 일이 하나님과 하나 된 줄 알고 착각하고 나갔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저주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가정 안에 내려오는 거, 문화 역사 속에 내려오는 거, 교회 속에 내려오는 거.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외형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치는 무덤이라고 주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달려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봐야 될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했던 것에서 어떤 원하는 성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매뉴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는 가려진 자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같이 스스로가 밀어내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마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나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왜? 그 씨가 내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내 안에서 나간 말, 주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토양이 된 내 심령 속에 바로 이 새로운 씨를 심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씨를 우리 속에 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그 씨가 헬라어로 보면은 정자라는 말이에요. 정자. 스페르마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정자, 씨, 자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정자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적인 정자를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유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바로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혼에 막 묶여있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다가 영양분을 주는지.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 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서 살았던 여기서 육적인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여기서 영적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좋게 보면은 이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 하나님의 정자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어떠면은 생명의 근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 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축복의 매뉴얼은 바로 무엇이냐? 이 육적인 근원이 되는 여기에다 내가 영양분을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다 영양분을 공급할 것인가? 이거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영양분을 주느냐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쁜 마음한테 계속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두 마음 품고 나가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좋은 나무에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매뉴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안수기도 받는다고? 예, 안수기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하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회성 안수기도로 어떤 능력자의 기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여기다가 지금 영양분을 공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좋은 나무에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여기 기도받았던 시간한테 나는 이렇게 하는 교회에다 헌신했으니까 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이 옛 나무가, 이 나쁜 나무가 힘을 잃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분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옛사람, 옛 나무를 벗어버리는 거, 뽑아버리는 거 바로 뭐예요?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도 있으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일.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놀란 축복의 매뉴얼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내가 이 축복의 나무가, 좋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어떻게 공급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돼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붙여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접붙임 받은 자로서 그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 토양,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한 가정을 갔는데 그 남편이 우리나라의 그 독일 기업이 아는 기업 지사장으로 남편이 와 있어서 한국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한국인 아내를 만나가지고서 그 남편이 이 한국의 지사장으로 와가지고서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도예요. 전라도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한국 음식은 절대로 입을 안 돼요. 절대로 입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독일에서 한국 음식 아주 집에만 들어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딸 둘이 진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서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어쨌든 모르게 일어나는데 이 남편하고의 문제는 다른 것도 문제가 없어요. 음식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한국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한국 음식을 같이 먹는데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시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음식을 겨우 이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독일에 있는 그 양배추를 가지고 이렇게 절여놓은 그 캔으로 나오는 게 있대요. 그거를 시큼하게 나오는 그 부분들로 그저 한국 음식을 달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토양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독일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금요일까지는 절대로 마늘이 있는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김치도 주중에 먹는 김치, 주말에 먹는 김치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마늘이 안 들어가는 음식. 근데 우리는 한국 음식 얼마나 마늘을 항상 모든 음식에 다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내 마늘 냄새 나는 거. 근데 외국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요 주중 음식이고 요건 주말에 먹는 김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한국인이라는 이 토양은 우리는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문화 뿌리에서 내려온 그 나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한국인으로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에서 이제는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족속으로서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택한 족속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 문화라는 부분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독일 얘기를 해서 좀 좋았는데 독일에 갔을 때
저희 아내하고 가장 너무 놀랬고 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그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옆에 우리 옆에가 아가씨들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하고 이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코를 풀어서 끼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푸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도 코를 풀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코 푸는 거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인들 만났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라 하냐면요. 다 용납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너 다른 건 다 내가 용납하는데 코를 풀려면은 나가서 풀고 와. 밥 먹는 자리에서 푸는데 이건 안 돼. 너 가서 나가서 풀고 들어와. 그리고 또 뭐냐면요. 코를 만지는 거를 그 사람들은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저가 힘들길래 코를 자꾸 이렇게 만졌더니요. 뒤에서 누가 돌아서 툭툭 쳐요. 들어보니까 한국 분인데 나보고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코 만지지 마세요. 독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루벡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루벡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좀 바람이 좀 불면서 조금 추워요. 그래서 제가 훌쩍훌쩍 거렸더니요. 그 독일 그 자매 하나가요. 가방에서 얼른 휴지를 꺼내서 놀아 올려주는 거예요. 들이마시지 말고 빨리 풀으라고 하고 마시는 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고 유럽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다르죠. 음식을 먹거나 어떻습니까? 잘 먹었다. 꾹 하고 트림하면 어때요? 잘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그 유럽 사람들은 상극이에요. 그리고 라면을 우리 먹잖아요. 저는 그 컵라면을 가져갔는데 그 독일집에서 저희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국 컵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때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했었어요. 그 아이가. 근데 컵라면 그 뜨거운 컵라면을 먹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소리 하나도 안 나고 그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후루룩 마시는 게 아니고 먹는 속도가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 습성하고 음식 습성하고 유럽 습성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는 거예요. 각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다른 습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앞에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우리 토양, 문화적인 토양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토양으로 우리는 문화 구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화가 구속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우리 줬는데 한국 문화라는 이 부분들이 어떤 면은 다 부딪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건가? 이 문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그냥 이걸로 제가 좀 비유를 좀 드릴게요. 이게 물티슈잖아요. 근데 물티슈가 아니고 이제 물수건이에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물수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빨아가지고서 해가지고서는 다시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자, 근데 깨끗이 빨아가지고 물만 적셔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게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수건인데 이게 수술실에 들어가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이 있으니까 못 쓰겠죠. 그런데 이게 수술실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요? 균이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소독해야 돼요. 자, 어떻게 소독을 할까요? 뭐 물에 끓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편한 게 살균기를 통과하면은 여기는 균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문화 구속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있는 이 부분들을 살균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오염이 안 되듯이 우리의 문화가 십자가라는 살균기를 통과해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민족 같은 민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가 이것이 바로 문화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나쁜 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접붙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문화가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오잖아요. 내 성씨 문화가, 토양 문화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어요. 아버님이 그쪽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군인으로. 근데 가자마자 나는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강원도 춘천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얘네들이 나를 놀리는 거예요. 경상도 애들이 서울말 쓰는 애들을 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경상도 사람이 없는가 봐요. 하여튼 제가 가장 싫은 게 뭐냐면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그러더라고요. 도대체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서울내기, 담아내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서 한번 지금도 기억나.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놈하고 대판 붙은 거예요. 싸워가지고서 나는 서울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서울내기냐고, 나는 강원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맨날 날 보니 그 경상도 하는 건 뭐라 하냐, 경상도에 보리 문쟁이더라 그러면서 또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거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재밌는 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6학년째쯤 되니까요, 나도 경상도 말을 쓰고 있더라고. 참 기가 막혀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은 경상도 말을 또 안 써요. 근데 애들만 만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원주를 고향을 오느라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고향으로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우리 어쨌든 뭐 경상도 사투리 안 쓰는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막 얘기를 하다 말고는 갑자기 경상도 말을 쓰는 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애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걔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같이 사투리 그냥 같이 떠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잠깐 내가 살았던 그 지역이지만 그 풍토에 젖어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언어와 그 습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지 내가 언어적인 이야기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보세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그 뿌리의 어떤 토양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쁜 뿌리를 잘라버릴 것이냐, 다른 방법은 아니라 뿌리부터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접붙여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매뉴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이 부분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접붙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였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유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여 나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부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교만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경고해 주는 부분들이 로마서 11장 2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접붙였던 자들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축복의 유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접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성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과수원을 했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수원을 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접붙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접붙이고 난 다음에 그 접붙임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느냐.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접붙여 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잘랐던 자리에서 계속 새순이 올라온대요. 끊어졌으니까. 접붙여 놓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과수원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접붙이고 난 다음에 그 과수원을 돌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접붙이고 난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꺾어주는 일을 한대요. 근데 이 꺾어주는데 몇 년을 하느냐? 보통 3년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바로 이 접붙인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서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한 번 끊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끊어야 돼. 왜? 내가 육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에서 올라오는 육적인 소욕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차려온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모두가 다 이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7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한국인이고 미국인이고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축복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업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유업 그랬잖아요. 바로 이 유업이 무엇일까요? 유업.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의 유업은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땅끝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소유의 평수를 소유를 넓게 해주신다. 예, 그 소유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유업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업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땅을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구속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들 가운데 달려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이지만 지금 선교하는 일에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하는 선교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선교비보다 지금 나가는 선교비가 거의 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지금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명들이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자연적인 어떤 면에서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나갈 것인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 한국인으로서의 또 우리는 내가 윤씨, 어떤 때는 뭐 송씨 또는 최씨 또는 뭐 박씨, 내가 아주 성씨로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가문의 유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을 우리는 어떤 때는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떤 때는 좋은 성품이었던 것이 어떤 순간에 보면 나쁜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과 또는 문화 안에서 좋은 점들, 또 우리 안에서 그럼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좋은 것까지도 우리는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문화구석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 가운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특징들, 어떤 때 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떤 때는 유순한 모습의 일들도 하나님은 다 쓰시기에 합당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분의 그 급한 성격, 그거를 쓰셔가지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이 급한 성격도 쓰시고 어떤 때는 느긋한 성격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균기를 통과할 때 이것이 깨끗해서 어느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성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성품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이 도표를 그리면 거의 100이면 100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요. 자, 본인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급한 사람. 자, 나는 그럼 유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다 하는 사람 손들. 내성적이다. 네. 자, 외향적인 사람이다. 네. 오, 예상 외에 손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외향적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면요, 할 말 다 하고 쫙 적극. 저도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은요, 다 목사니까 한 놈, 두 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한 친구는 주도적으로 막 뭐를 이끌어가지고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민규저 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꼬다는 보리자루도 아니고 그냥 뭐 앉아가지고서 그냥 듣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다음 어떤 때는 막 적극적인 사람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제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외향적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무슨 내가 이 급한 성격이 막 어떤 때 막 답답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하는 꼬라지를 못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나서가지고 자기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느긋하게 있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대요. 권사님 그래요? 근데 자보세요. 하나님 왜 나 좀 저런 사람 같이 안 만들어 놨을까? 아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죠. 또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외향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탱크를 참 크게 가지고 있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은 생각의 깊이가 얕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딱 보면 팍팍팍팍 이게 서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금방금방 하고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거 보면 답답해가지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금방 지시해요. 그게 틀린 게 하나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정보가 한 가지가 오잖아요. 이거를 가지고서 5가지, 6가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막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 내성적인 사람은 10가지 정보를 줘도 2가지도 못 써먹어. 속 터지는 거예요. 가르쳐 줬잖아. 내가 말했잖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써먹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은 또 뭐냐면요.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요. 생각하다 끝나.
그 제가 그 MBTI 그 유형 검사를 이렇게 우리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유형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그룹 토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신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제 여행에 대한 계획표를 한번 짜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부류는 앉아가지고서요,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 준비해서 그래서 1년 후에 가는 거를 계획을 딱 잡고 한 팀 가자냐면 당장 내일 출발이요, 벌써 거기. 근데 왜 성격 유형들을 모아놓으니까 뭐 거기는 뭐 즉각적으로 뭐 이건 뭐 한 달 일주일도 필요 없어, 그냥 내일 바로 출발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는 한 1년쯤 계획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성격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 세미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 바꾸는지 우리 마주보고 사는 마누라가 바꿔놨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좋다고 표현을 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음식 만들어 놓고 입도 들어가기 전에 뭐라냐, 맛있어? 그러니 얼마나 속 터져요. 그 지금 뭐라고 얘기 한마디 하는데 아직 입에 안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얘기라도 한마디 하죠. 예전에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얼른 맛보고 난 다음에 맛있어. 여보 여보 사랑해? 그러면 그럼 아니 말로 해봐. 나도 당신 사랑해 할 때까지 나를 말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 탱크는 여기서 사이즈나 요 사이즈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들을 더 성숙시킬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외향적인 부분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내가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심사숙고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며 나가게 돼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좀 지긋하게 앉아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분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이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이제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똑같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붙들렸을 때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죄도 진치 아니라 나를 결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를 이야기해요. 매맞기 전에. 저는 두 부분들을 보면서 왜 빌립보에서는 다 매맞고 난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는 매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래가지고서 결박하다 말고는 풀어주게 됐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 로마 시민권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 시민권을 어떻게 쓸 건가? 매 맞는 자리였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매 맞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징치하고 때리고 매를 때리더니 이제는 가만히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은 결박되기 전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바로 무엇입니까? 매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표현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급한 성격, 어떤 때는 온유한 성격,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 구속을 통해서 내 삶이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매뉴얼로 달려가주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을 이루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성품이나 재주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문화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세요.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지체를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어떤 때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십자가를 구속될 때 바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내게 처한 이 환경이든 저 환경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매뉴얼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부분들, 고난이라는 부분들, 어떤 때는 어려움이라는 부분들,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부분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민족이든 저민족이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쓰임받으며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영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 안에. 영 안에 있으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영 안에 있을 때 뭐 배움이 있느니 없느니,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말 주변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엔 달라요. 우리 가문과 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 유익되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십자가는 철저하게 죽어져서 내가 나쁜 나무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에다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어떤 성씨 가문을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왔던 어떤 성품들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통해서 가족, 우리 세대, 우리 조상 원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내게 들었던 좋은 성품, 유익된 부분들을 내가 믿음 안에 붙들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실 하나님이 영 안에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의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어떤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제가 얘기했죠. 이 좋은 나쁜 나무, 좋은 나무 두 개 아까 이야기하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공급받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인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 안에서 열매를 맺는,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라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짜로 영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삶으로 내게 주어진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받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문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붙들려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문과 우리 집안을 통해서 아버지 나쁜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부모들을, 또 열조들을 원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 부분들이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영 안에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좋은 성품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음에 달려가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실제로 내 문화 구속이 이루어지고 내 육적인 아버지 성품들이 십자가로 구속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진실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살아나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